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코로나19 환자, 누적 환자 수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러데이 시즌이 슈퍼 확산의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정부 당국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별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미 국경을 봉쇄하는 국경 봉쇄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제3차 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지금 그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2차 대유행을 겪은 후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최근 들어서 갑자기 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비즈니스도 오픈하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운영했던 이 캘리포니아가 샌디에고 그 카운티를 비롯해서 11개 카운티가 다시 문을 닫는 경제 봉쇄령이 내려지는 그러한 조치들로 지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단계인 펄플 단계로 다시 내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오렌지 카운티 역시 레드에서 지금 펄플로 다시 강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그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2,318명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닷새 동안 일일 환자가 계속해서 2,000명이 넘는 그런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입원 환자도 800명에서 900명 가까이, 하루 900명 가까이 이렇게 또 늘어나는 그런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가 거의 오렌지 카운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대유행이 곧 오렌지 카운티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연방질병 통제예방센터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대비해서 안전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뭐 다 아는 소식이지만 제발 마스크를 꼭 끼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집 안에서도 또 손님들이 왔을 때는 마스크를 꼭 끼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노출자나 혹은 감염자가 있을 때는 절대로 명절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파티를 하게 되면 팟락으로 여럿이 나눠 먹는 음식보다는 각자 자기의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피하는 걸로, 파티 스타일을 피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서 나라의 정말 미국의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렇지만 정권 인수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고립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가운데 제일 먼저 폐기할 대상이 미국 우선주의다, 이렇게 또 오늘 얘기를 했네요. 네, 아무쪼록 이 미국의 대선 이후에 전국이 지금 안정되지 못해서 많은 술렁이고 있는데 잘 또 안정이 되고 다시 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일날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노답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노답.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답을 주시고 이게 답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노답을 답으로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서 노답을 답으로 주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이 답인 줄 알고 진짜 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답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쫓아서 가라. 믿음의 조상의 첫 걸음부터가 바로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평범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으로 12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주시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처음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존재,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를 택하셔서 기름 붓고 선지자, 왕, 또 리더, 사사,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오늘 이 본문부터 하나님이 바꾸신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샘플로 보여준 거야. 이제는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평범한 사람을 나의 일꾼으로, 나의 사도로, 나의 제자로, 나의 사람으로 내가 쓰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영적인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내가 막 선물을 막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줘야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영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영적인 은혜를 내가 막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은혜는,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너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꼭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 이 고난은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영적인 도구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착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질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눈을 뜨면 태양이 떠 있고 비가 내리고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영적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스데반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능력, 두나미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표적들을 많이 일으키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목적이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목적이 있는 기적이 있을 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을 양육하고 하기 위한 능력,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손을 댔을 때마다 그런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전할 때 많은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울이 어떤 표적들을 일으키셨는지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 공부를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영적인 모임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파워가 필요할 때 그 권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1:1을 하는데 이 형제, 이 자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같이 정말 능력으로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았다더라, 아니면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더라. 특별히 이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영적 방해가 전방위적으로 들어와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저 북쪽에 이 자유민들, 리버디노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죠. 서쪽에 또 북쪽에 있는 아시아, 길리기아파, 또 남쪽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여러 천지 사방에서 합동으로 지금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능력을 힘있게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니까 스데반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왔지만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고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이 스데반을 넘깁니다. 이 장면을 제가 쭉 보면서 마태복음 26장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13, 14절에 일어났던 일이 언제 똑같이 일어났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때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께 했던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 일을 사탄이 똑같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나서는 순간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은 반드시 그 삶에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빛이 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보던 장면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던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스데반에게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광채가 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해 가시면 우리의 삶이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갔다 와 보세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있다 오면 우리의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적 능력도 우리에게 정말 풍성히 정말 허락되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또 우리 영혼들을 양육하고는 그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특별히 또 기도할 것들이 많네요. 속히 미국의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